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다락방 개강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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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며 주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다락방 가운데 내가 주님이 찾는 예배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배하고 하지 않고가 아닌 주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또한 다락방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만을 더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다락방 가운데 주님,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예배자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만물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질서 가운데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깊고 무더운 여름에도 늦장마로 습한 이때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제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가뭄, 물, 불, 지진과 화산 등 세계 곳곳에서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심 뉴욕을 비롯하여 북동부 지역에서도 큰 홍수로 사망과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사유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 이민족을 돌봐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이 크고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크리스찬들이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찾는 참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대면 예배와 제한적인 교회 사역으로 인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성도가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모두에게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낙심하거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지혜와 계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출도 만남도 자제해야 하는 이때에 홀로 있다 보면 자기 문제에 빠져 우울하거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락방 기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대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형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또 자주 연락하거나 혹은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등등 나와 다름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다 같이 연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임을 기억하며 속히 만나고 서로 부대끼면서 성장한 가게를 소망하는 다락방 지체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코이노니아가 활성화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재난에 피하여 들어오는 도피성이 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든 아들람 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고 탁월한 효과가 있게 하셔서 속히 대면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매일 큐티와 116 감사가 일상화되어 추수감사절과 연말에 뒤돌아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구나 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김성애 목사님께 충만하게 기름 부으사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같이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중보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쉴 곳 없는, 마음 둘 곳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품에 와서 안기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긴 코로나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주의 날개 아래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환영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드릴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도 주님 안에서 서로와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 시대 주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고 마음을 참 터놓으며 주의 말씀 안에 깊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런 다락방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말씀 봉독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한번 이렇게 방학 동안 잘 쉬었는데 잘 쉬셨어요? 지냈어요? 눈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위를 보면서요.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인사하시면서 네, 마음 여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4 1234 네, 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는 듯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이제 정신병 환자들을 테스트를 할 때 이런 테스트를 한대요. 뭐냐면 이 물이 가득 찬 욕조에 환자를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 욕조에
티스푼이랑 찻잔이랑 양동이를 이렇게 갖다 놓은대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욕조에 있는 물을 다 빼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정상일까요? 티스푼이나 찻잔으로 물을 빼는 사람은 비정상이고 양동이로 물을 빼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정상인 사람은 그냥 마개를 빼요. 욕조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생각을 못 한다라고 해요. 뭐 당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모르겠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사지선다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선택지가 주어지면 그 선택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오류인데 선택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답을 못 찾는 행동, 그것을 사지선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또 이 예화를 보면서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 때문에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거절한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채식을 결정했어요. 맛있는 고기와 음식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호와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의 삶은 어때야 될 것 같나요? 그렇다면 뭐 그런 경향성이 있으면 나라의 유대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국가 이 독립을 위해 감옥에서 그렇다고 독립투쟁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데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인데 또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궁정에서 특별한 지위까지 얻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반된 것 같지만 둘 다 한 사람인 거죠. 뭐 그 예는 또 딴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 지켜주지 않을 거다. 너희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거야. 너희들 다 잡혀갈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니까 거기서 잘 살아남아 라고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또 웃긴 건 예레미야가 너희들 포로에서 귀환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도 기억해서 그곳에서 잘 정착했는데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 사람이죠. 돌아갈 날을 또 기대한 사람이에요. 서로 상반된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하면 저걸 포기한 것 같고 저걸 선택하면 이걸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선택지에서 그러지 않았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것을 이중적 충성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다니엘은 이제 성경을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사람이지만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일본의 고위 관리직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일본 앞잡이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대부분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서는 그렇게 침략한 국가의 고위 관리직을 지낸 다니엘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소명을 지켜온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측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이방에 대적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이방에 순종하여 신앙을 타협해야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보이는 유배지에서 포로된 자 다니엘은 그의 궁극적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순결과 충성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방 나라의 왕을 섬깁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이중적인 충성을 바치며 살아가는 이 상황의 복잡성은 오늘 본문 2장 다니엘 2장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혼란스러운 꿈을 꾸죠. 그리고 이 참 안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해석하라고 갈대아의 술사들, 지혜자들을 부르는데 우리한테 이 꿈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고 너희들이 무슨 꿈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을 해내라고 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자리로 보냅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사실은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문화권에서 지혜의 영역을 해결하는 자로 다니엘을 보내는데, 이건 사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실 때 꿈을 자주 사용하셨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의 꿈을 보잖아요. 그죠?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고 내리는 거. 요셉이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으로 받아요. 원래 히브리 문화권에서 하나님은 꿈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알려주셨던 거였어요. 즉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여호와의 신앙의 영역을 가지고 바벨로니아 문화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바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분명 가시적으로 다니엘의 행위는요, 이방의 왕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한 해석을 받기 원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니까 다니엘은 이방의 왕을 섬기는 것이 분명한데, 그 이방의 왕을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22장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27절 28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이런 고백에는요, 다양한 고민과 그리고 숙고함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의 왕 앞에서 그를 위한, 이방의 왕이 원해하는 무언가를 채워주면서 그를 섬기죠. 분명히 거기에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받았으니까. 그래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과정에서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 바빌로니아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신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러한 선택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말하죠. 다니엘의 선택은 그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이 이방인 왕에 대한 다니엘의 충성과 바빌로니아의 틀 아래에서 여호와를 드러내는 그의 성실함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계를 지적하는 듯 하나 정죄하지 않고요, 그는 이방인의 왕을 섬기는 듯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 아니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자리로 느부갓네살 왕을 인도하죠. 29절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그렇게 이 지혜의 근원이 왕을 이끄는 자가, 왕이 따라야 하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기꺼이 바빌로니아의 틀 안에서 왕을 섬기는 듯하나 사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로 인해 그는 결국 바빌로니아, 그 온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주관하는 권한을 받게 되죠. 2000년 초 대한민국을 강타한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우리는 사실 많은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어서 다른 생물에 기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는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살아가는 21세기에 지금 세상을 공황에 빠뜨렸죠. 그로 인해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세상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초기에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세상이 열렸을 때 어떤 학자는 이러한 세상에 오히려
좋은 이 사회적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도시화, 뭐 빈부격차, 의료 격차, 자연 환경 파괴, 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보자.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이렇게 우리 미세먼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였더니 미세먼지가 사라졌어.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 동물들 회복, 막 이런 얘기들 돌았잖아요. 전 세계가 합심하여 백신을 만들어 보자라고 그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막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죠? 그러지 않았어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다시 파괴되었고요. 전 세계에 힘을 합쳐서 이 백신을 공급하며 전 세계를 회복시켜 보자라고 했지만 의료 격차는 더 심해졌죠. 어떤 나라는 3차 부스트샷을 맞고 어떤 나라는 백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것들이 더 심화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첨단 과학과 정직한 과학자들, 정직한 그런 이들을 통해서 그런 과학의 진보로 우리들의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인간들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과학만이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주저 중에 하나인 호모데우스, 일명 신이 된 인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러거든요. 그는 그 이야기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성인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근이나 전염병, 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성공했다 라고 저술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했습니다. 결국 하라리는 과학기술의 진보만이 인간을 그를 창조한 신의 자리에 앉게 해줄 거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세상은 이를 증명하듯이 흘러갔어요. 코로나19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죠? 대구의 신천지, 그죠? 신앙으로 이걸 막 극복하겠다고 막 집회로 모였는데 대구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천지가 전 국가적으로 욕을 먹었죠. 그러나 그런 이단이어서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제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치료해 보겠다고 입에 이제 소금을 뿌려가며 치료 집회 열었는데 집단 확진자가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 기독교인 사람들 말고 기독교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냐 기독교냐 필요 없이 저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무례하고 자기들만 아는 존재로 확 부각되어 버리고 반대로 굉장히 진보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헌신적인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이 확 대비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신천지와 별 차이 없는 기독교의 시선들을 만들면서 어쩌면 필요 없는 기독교를 넘어서 없었으면 하는 기독교가 되어져 버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질문은 대답을 찾지 못하게 하듯이 처음에 예화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놓여진 질문들은 꼭 세상과 신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학과 신앙 중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도전 앞에서 세상은 교회를 선택하는 너희들은 세상을 포기하는 거야, 세상의 걸림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선택지에 점점 기독교가 몰려져 가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한 권위를 잃어버려져서 어떤 자리,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몰라 할 때에 굉장히 의아한 것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하라 라고 요구한 건 무신론자 철학자였어요.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베는 교회들이 벌거벗은 생명만을 요구하며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해요. 무신론자거든요. 코로나 상황을 사람과의 관계, 노동, 우정, 사랑, 신념 등 평범한 일상의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도록 종용하는 바로 그런 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죠?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망자의 장례조차도 치를 수 없고 시신에 대한 아무런 권리조차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모든 가치들은 사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단절되었어요. 조르조 아간베는 첨단 과학은 사람을 머물게 할 뿐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첨단 과학은 사람을 존재하게 할 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과학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과학으로는 안 된다. 과학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기독교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역할들을 감당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교회는 죽음을 통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그는 기독교만이 죽음의 언덕을 넘어서 생명의 초원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 기독교만이 죽음을 영광스러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고 안내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자들, 죽음을 가장 의미 있는 인간의 삶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해요. 주 2세기의 그리스의 철학자 아덴에서 살았었던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시신을 두는 가까운 곳까지 배웅하였다. 한 아이가 이들 중에 태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죽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이가 많은 죄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들 중에서 불경건하고 죄 많은 사람이 죽으면 이들은 비통하게 슬퍼하였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도 슬퍼하였다. 기독교를 완전히 제대로 이해하고 한 말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봤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생명의 통로라고 여겼기에 정말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해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코로나 상황은 지연된 죽음,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바라보면 그저 지연된 죽음만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진짜 생명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들은 이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연된 죽음을 위해 그냥 존재하기만을 위한 그것을 위해 환대와 교제와 사람됨을 포기하여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삶의 진짜 의미를 죽음을 넘어 진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찬송가 66장 다감사 드리세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 독일의 목사인데요. 이 독일의 목사가 가족들 저녁 식사 때 함께 부를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당시 어땠냐면 독일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폐허와 전염병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도시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이 링카르트 목사는 40회에서 50번의 장례를 치렀대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위해 이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찬송가 66장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할렐루야.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는 바로 이 찬양 다 감사드리세라고 말하는 이 찬양을 작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신학자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요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 또한 흘러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있기에 그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며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고 포로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었던 소망인 포로 귀환의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소망이 있기에 세상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통로라고 말하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죠. 다니엘에게 포로 귀환의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날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 은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에 절망된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혹시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시 버티고만 계시지 않는가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개강 예배 설교를 이제 목사님께서 김성희 목사가 하게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또 부담스러우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2021년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2002학기를 준비할 때 리콜이라고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다시 모아보자. 그래서 방학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조금 들으셨지만 다시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을 기대하고 막 이런 계획들을 막 짰었어요. 근데 이제 4단계가 확 터졌죠. 그죠? 방학 예배 끝나자마자 4단계가 터지고 그 4단계는 길어져서 지금 저희가 개강 예배까지 여전한 코로나19 속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기대했었던 그 비전과 상관없이 그 기대감과 상관없이 여전한 코로나19 속 개강 예배를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어떤 비전을 준비해야 되나요? 어떤 대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딱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압박이 막 저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압박이.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저의 고백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헌신이, 다니엘의 그 섬김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마르틴 리카른트의 목사의 그 은혜의 고백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무런 상황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에는 가치가 있어. 왜? 내가 그것을 귀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에서 내가 그를 통해 역사하니까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락방 개강을 앞두고 이렇게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이 저에게도 부담스럽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담스럽다는 거 압니다. 특별히 순장님이나 우리 환경 가운데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리더들에게 정말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시겠죠? 그죠? 여전히 연락하면 꼭 이렇게 빚쟁이 마냥 나를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부담스럽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공동체를 붙드는 섬김과 기다림과 배려로 누군가는 사실은 그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누군가는 비전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과 같은 결과물이, 내가 추억하는 그때 진짜 우리 막 다락방에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불쌍 안고 막 너무 좋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나의 기대만큼의 무언가는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의 헌신과 기다려줌과 붙들어짐과 섬김의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해요. 순장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연락 이렇게 주고받을 때 보면 목사님, 그 집사님이 다음번에 모임 때는 나온대요. 그 한마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전히 아무도 안 오는 한 명, 1시간 기다려야 한 명 오는 다락방 모임에 온라인 창을 켜놓고 그래도 혹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누구 올까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신 순장님이 여전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거, 그렇게 나의 때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묵상을 보내고 대답 없는 순원들한테 연락을 돌리고 대답 없는 순원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근데 또 피드백도 없어. 근데 또 그분들이랑 연락해보면 그게 또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내가 순장님한테 미안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리액션을 못 해주니까 차마 말은 못하지만 고마워하고 위로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속 다시 시작되는 2021년 다락방 개강 예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과 부담감을 던지며 우리를 망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렇게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개강 예배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레미야처럼 포로 귀환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고, 무언가 우리가 이런 새로운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나를 신뢰함으로 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지연된 죽음이 해답이라고, 내가 대답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속이지만, 진정한 대답과 해답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 주님에게 있으니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배된 세상에서 권위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실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침과 망설임과 물러섬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일상이 되고 은혜가 일상이 되고 삶의 회복이 일상이 되어 주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최현식 목사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2학기 다락방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리고 또 참고할 만한 것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1학기 다락방 종강 예배 때만 해도 2학기 때는 우리가 이제 백신이 더 많이 맞아서 실제로 더 많이 맞으셨죠. 더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오프라인 모임을 할 거다라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네,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온라인으로 가는 상황들을 좀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성도님들, 순장님들 다락방 모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락방 개강 예배를 하는데도 여기 오신 분들이 한 20 중반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온라인 듣는 분들은 배가 넘는 숫자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들이 더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일상이 되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 유연하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PPT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말에 항상 중요한 것들이 예수제자학교와 다락방 연결 고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순장님들 새로 순장이 되어서 순원들과 다락방 모임을 하지만 결국은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순원들이 교육을 받고 또 교회 내 봉사와 또 교회 내에서 또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역할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거기에 공식적인 예수 제자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나오겠습니다. 줌 다락방 사용법을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순장님들 긴장해서 이것을 볼 건데요. 굳이 사진 찍지 않으시고 저희가 이거를 다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순장님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주변의 순장님들이 혹시 이 내용을 못 보셨다면 꼭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온라인 다락방의 도구들 있죠. 익숙한 아이콘들 있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두 친구들이 있는데 이 GC 미트와 구글 듀오 이것들을 활용하면서 지금 성도님들의 피드백이 되게 많았어요. 피드백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성도님들의 유형이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가 들락날락형.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누가 입장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결국 인사 한번 못하고 나가시는 분, 들락날락형이 있고요. 또 AI형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말을 하는데 기계음으로 얘기하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느낌의 뭔가 이상한 기계음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초능력자형. 이건 뭐냐면요, 분명히 화면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음성 소리가 나옵니다. 화면은 사라졌는데 음성만 길게 이어져서 나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으셨죠. 결국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임을 하기에 좀 불안정했던 기존의 프로그램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 저희도 막 연구를 하고 또 방법을 찾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고민을 하면 뭔가 답이 나오죠. 저희가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는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진작에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들이 있었죠. 이제 계정을 각 순장들에게 어떻게 공유할 건지 이런저런 고민들 속에서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계정 하나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 걸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줌이라는 큰 지불 하나를 저희 교회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50개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50개의 방을 순장님들에게 하나씩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집에 들어오셔서 각 방으로 들어가셔서 모임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게 집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각 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이 줌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점은 안정성이죠. 이제 그래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끊어지지 않겠다, 100%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다 더 안정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사람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흐릿할 수는 있지만 얼굴을 보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줌이라는 프로그램, 문 열고 집 안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각 다락방 방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GC 미트나 구글 듀오를 사용하시면서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많이 여러분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뭐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도 많이 하셨을 거고 혹은 초대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집 각 방으로 들어가는 더 쉬운 거니까 한번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장 여러분들에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초대 링크가 나갈 거예요. 이 초대 링크는 우리 교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회의 참가 링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일산충신교회라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한번 이 링크를 받아서 카카오톡에 공지사항으로 계속 고정시켜 놓으면은
계속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GC 미트나 구글 듀오 하시면서 계속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항상 비디오를 여는 거, 내 화면 나오게 하는 거, 상대방 소리 듣는 거, 그리고 내 마이크가 잘 되는 거, 이걸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설정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디오에 연결하십시오. 네, 제 영상 잠깐 내려주시면요, 아마 저 위에 본인의 화면이 이렇게 위에 나오고요. 그 다음 밑으로 인터넷 오디오에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로 연결, 휴대전화 데이터를 통해 클릭하겠습니다 라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요, 휴대전화 데이터가 소모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다 아니요 누르면은 다 아니요가 되니까요, 웬만하시면은 좀 넓은 마음으로 예 누르시면 웬만큼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소리와 듣는 것들이 자동으로 잘 연결이 될 거고요. 비디오와 소리는 처음에 들어가시면 일단 나오도록 저희가 되도록이면 설정을 해 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GC 미트나 구글 듀오를 하시면서 보니까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나 혹은 자녀들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와이파이 신호가 나오는 공유기 신호는 거실이 제일 센데 문 닫고 깊숙이 안방으로 들어가시면요, 자동적으로 신호가 좀 떨어져가지고 소리나 영상이 전송되는 속도가 좀 느려서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거나 목소리가 잘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좀 와이파이 신호가 좀 센 곳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용하시던데 그 휴대전화 사시면 받는 마이크 있는 이어폰 있죠. 그걸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소리 듣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줌이라는 일산충신교회 집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많이 해보셨던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각 다락방에 방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 더 쉽습니다. 보통 대기실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기실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소회의실 참가라고 있습니다. 소회의실 참가를 누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가 최대 50개까지의 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회의실 참가를 누르는 순간 방 목록, 회의실 1, 2, 3, 4, 5, 6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다락방별로 딱 써주면 좋은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새롭게 이걸 만들어야 돼서 그러기엔 좀 너무 어려움이 있어갖고 아마 다락방별로 회의실 방 몇 번, 룸 넘버 몇 번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소회의실 방 번호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참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2번이라면 2번을 클릭하고 회의실 참가를 누르시면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다락방이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락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해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청산에 다락방으로 갔는데 다른 다락방 모여있는데 우리 다락방인 줄 알고 문 딱 열고 들어가는 경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순장님은 모임하실 때 우리 방 몇 번입니다 라고 좀 익숙해질 때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락방마다 회의실 번호가 고정되어 있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제일 고민되는 거는 금요일 오전 주간 여성 다락방이 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대는 이제 주간 여성 다락방이 쓰고 나머지는 야간이나 부부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대를 배치해 갖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각 대집화장이 알고 있는 다락방 모임 시간에서 변경된 것들이 있다면 필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순장님들을 통해서 각 그 배치되어 있는 방 번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시면 순장님들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다락방 했던 것처럼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하시면서 다락방 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줌이나 구글 듀오나 GC 미트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소리가 작아요. 네, 소리가 작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내 얼굴이 안 나와요. 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요 밑에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유튜브 영상들이 있다면 찾아서 순장톡에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PPT 파일이랑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순원들에게도 사실 좀 지금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줌을 이용하고 있어 갖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줌을 사용하는 게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순원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시면서 조금씩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이 코로나로 온라인화 되었을 때 이 어플 다운받는 것도 너무 다 힘들어하셨는데 점점 더 진화를 되셨어요. 성도님들이 온라인에 더 익숙해지셔가지고 이 줌에 적응하는 것도 너무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도구들을 저희가 사용하는 목적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다방을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G시미트에서 문제가 없어서 괜찮았어 우리는. 그렇다면 G시미트를 계속 쓰셔도 됩니다. 나는 구글도 안정적으로 잘 됐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다락방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중심을 놓지 않은 채 이 온라인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도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저런 프로그램들 하나도 몰랐어요. 네, 저희도 코로나 터지면서 G시미트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구글도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번에도 줌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막 지금 같이 공부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왜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처럼 저에게 하시면 저희도 좀 어려우니까요. 편하게 또 서로 잘 배려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 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산중심교회 줌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각 다락방마다 배정된 방으로 들어간다. 그 소회의실이라는 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락방 한다는 거,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이 계정으로 매번 하루에 새롭게 저희가 계정을 열어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시면 사무실로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학기 예수제자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장님들 새로 세워주신 분들이 이제 뭐 집사나 혹은 임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일산 충신교회 제자반의 특징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 오신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반, 필수반이 있고, 그리고 필수반이 이수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선택반이 있습니다. 필수반은 새가족반, 옛날 학신반. 이거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새가족반, 학신반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5주짜리 강의. 이게 새가족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 갖고 새가족반을 들을 상황이 안 됐어요. 혹시나 그러신 다락방 순원들이 있다면 그 새가족반을 꼭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할 때 좀 시간적인 그 제약이 없이 들을 수 있거든요.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 촬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하는 것으로 새가족반이 진행됐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라는 분들에게 꼭 새가족반 권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반, 출애굽기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반은 말씀과 섬김과 치유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필수반을 들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택반으로 들을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지금은 되게 긴 시간을 통해서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들이 고정되어 있어갖고 어떤 분들은 좀 새로운 거 없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새로운 것보다 안정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시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듣잖아요. 이제 이런 교육들이 너무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듣는데 하나를 좀 더 잘 이해해서 또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가치관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연말에 저희가 서리집사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집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설립사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제자 학교에서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새가족반 이수입니다. 새가족반이나 혹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도회를 이수하게 하는 건데요. 도회가 아마 지금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서 새가족반을 혹시 여러분 이제 순원들 중에 계속 성도이신 분, 사실 성도면 저희도 불편하잖아요. 맨날 집사라고 부르는 게 편한데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적응을 하셨다면 또 집사로서 또 사명을 향해 가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이 새가족반을 꼭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 외의 요건으로 예배 출석과 11조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권면해 주시고, 어쨌든 이 혹시라도 성도들 중에 새가족반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잘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연말엔 서리집사 교육까지 잘 받으셔서 또 교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순장님들이 잘 체크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임직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임직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님 강의하시는, 어쨌든 교회 임직이 된다는 건 교회 리더십이 된다는 거잖아요.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교회 리더십인 또 담임 목사님과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이제 그 리더십들을 함께 배워가는 것들이 중요해서 담임 목사님 하는 강의를 꼭 필수적으로 듣도록 합니다. 선택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반은 반드시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저희 계속 진행되니까요. 출애굽기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들어주시고요. 출애굽기도 예전에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다락방에서 한 적이 있고, 또 그리고 개별적으로 같이 한 적이 있고,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출애굽기 꼭 해서 신청해서 성장반 들어서 또 이제 말씀, 성김, 치유 쪽 부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 반도 같이 들으시길 권면합니다. 예,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대한 강의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것들 또 계속 매년 새롭게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요. 꼭 이 임직을 준비하고 리더십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조금씩 짐을 져가는 것들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2학기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 주일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세워져 가는지, 그리고 그 사명대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들을 계속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또 지금도 순장님들, 집화장님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김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2학기 다락방도 코로나가 좀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꺾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용기와 함께 좀 으쌰으쌰해서 이 다락방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2학기 다락방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간단하게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이 다락방도 결국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관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세워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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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다락방을 시작한다는 것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길어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에 내 마음의 의지가 꺾이고 또 여러 가지 실망들로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국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우리를 통해 이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힘든 먼저 우리의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세워주십시오. 이 다락방 가운데 또 함께하는 우리 순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함께하는 몸된 공동체인 일산 충신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고 달려나아갈 소망을 주십시오. 꺾여버린 마음들이 있습니까? 두렵고 아버지 무기력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순간에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저 내 마음의 방식대로 절망하며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막고 그저 도망치고 싶던 우리의 그 마음들도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며 우리의 눈을 이렇게 세워서 이 순간 가운데 임하시고 이 순간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코로나의 여러 온라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순장들 순원들 함께 마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고 그 잘한 수고들이 또 아버지 이 학교에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들이 이들의 다락방 가운데 순장들 가운데 순원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먼저 이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롭게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 소망과 기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며 이 다락방을 향해서도 시작하는 2학기를 향해서도 또 예배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다락방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학기 순원들의 마음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빨리 다락방이 하면 좋겠어요, 마음 나눌 데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더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원들 마음 붙들어 주시도록 또 늘 다락방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집화장 순장들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으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으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락방을 함으로써 은혜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다락방들을 통한 가정들이 세워짐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순원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화장 순장들 하나님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며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그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변화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것들에 더 열심히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운데 나와 우리 주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다락방 순원들 순장님들 집화장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함께 주님 앞에 다락방에서 예배한 자들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 부어지고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배우자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나아가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알고 그리하여 주님을 붙들고 주의 손길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잠잠하여져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주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며 온 열방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우게 하시며 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학기 시작하는 다락방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학기 다락방을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지치고 낙심한 마음 일으켜 세워주셔서 고개를 들고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하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장 순원 집화장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워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전 다락방보다 더 큰 은혜들이 일산 충신의 다락방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순장 집화장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락방을 통해 예배한 모든 자들을 통해 그들의 가정에 또 그들의 배우자에 또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더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과 축도를 통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이렇게 또 2학기도 비대면으로 다락방을 하게 되었지만도 이 비대면 속에서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들을 또 더 깊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딴 거 할 일이 없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나 집안에서 모이는 것은,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지장을 받지 않잖아요. 이럴 때 우리 자녀들과 말씀 더 깊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집사람도 이 생일 막는데도 2번이나, 작년하고 올해 2번이나 생일 잔치도 못했어요. 아이들도 같이 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다 모이면 10명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영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이들한테, 손주들한테 그랬어요. 숙제를 줬어요.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올 때 너희들이 말씀을 잘 암송해서 오면은 할아버지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랬더니만 뭐 이제 7살밖에 안 된 애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주기도문을 영어로 다 외워가지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세배한다고 용돈 안 줘요. 뭐 해야 돼요? 말씀 암송해서 와야만 용돈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럴 때 좀 잘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에게 이렇게 날라오는 선교 소식들 제가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로 다 좀 띄우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으로서 많이 어렵습니다. 엊그제 날라온 우리 파푸아뉴기니아 홍승호, 박현석 선교사님 소식도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당하고 강도가 2분이나 들어온 거 있잖아요.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뭐 컴퓨터하고 여권이고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사람을 때려가지고 기절까지 하게 하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왜냐니까 이게 사회가 이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막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지역까지도 이런 강도들이 들이닥치는 이런 사태들을 겪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 스타르 신학교는 졸업식입니다. 인터넷으로 계속 공부해서 졸업식을 하는데 윤영우 선교사님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셔요. 왜냐하니까 자녀 가운데 이 비자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 선교사님 가운데는 2분이나 코로나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비행기로 공수했지만 이미 늦어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그 사태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걸렸다고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료 상황이나 이런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없는데, 이 제3세계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지역은요, 이 걸리면은 치료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치료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좀 다락방 모였을 때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김희수 선교사님, 김창영 선교사님
선교사님들도 지금 들어와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희수 선교사님이신가요? 김창영 선교사님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김희수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또 말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오셔도 좋고 또 인터넷으로도 같이 또 상황들을 듣고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군인이라면 이 선교사님들은 특수부대들입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이런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셔야만이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주일 제가 그 세계에 일어나는 재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미국 북동부 쪽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45명이 죽었어요. 저렇게 그 선진화된 나라에서도 이게 왜냐하면 허리케인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부는 태풍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는 이 바람이 한 5배 정도 그 집이 날아갑니다. 우리는 뭐 집이 날아가는 이런 바람은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집이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는 이런 그 바람들이다 보니까 엄청난 그 재난들이 있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중국 같은 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이게 일산이 참 이게 위치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요새 어떤 때는 드는 거 있잖아요. 예? 저 제주도와 남해도 지금 물난리로 인해서 난리인데 또 북쪽은 또 남도 이런 쪽에도 지금 400mm 이상 비가 와가지고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봐주셔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주님이 오시는 하나의 징조라면은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것이 훨씬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박들이 요새 주먹만한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36kg짜리 우박들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갈수록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 다락방 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피난처가 되셔 또 이 사역하는 귀한 이들을 잘 일궈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어려움 겪고 있는 홍성호 파푸아뉴기니아 홍성호 박현숙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빠른 회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졸업하는 우리 스타르 신학교 인도네시아 졸업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잘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또 이렇게 다락방 개강 예배로 모이게 하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아버지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홍성호 박현숙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난리와 소문 속에서 주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겪었지만 주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뜻을 아름답게 일궈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타르 신학교 졸업하는 많은 신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오지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선포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받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건설되어 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발각되어질 때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부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장중에 지켜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프가니스탄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모일 때마다 그 속에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성령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처럼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난리 속에서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락방을 개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땅굴을 팔고 깊은 땅 밑에서 또 산에서 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 믿음 잃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환난을 만나는 이 속에서 더 강해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여 기도할 때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아버지 하나님 최전방에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난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자녀들이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가족들 한 심령도 마지막 때에 떨어지는 심령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보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새롭게 다락방을 개강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다락방을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지파장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